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질그릇에 무엇가 담겨 있느냐면 보배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능력의 모습, 심히 큰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을 다른 표현으로 옮겨본다면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거대한 힘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니 친히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그 힘든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영이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엄청난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어려움과 위기를 승리자의 모습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평생 가도 한 번도 승리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즉 누리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다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승리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8절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결코 다치거나 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와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인 것 같아요. 한쪽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닫힌 문만 바라보고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그 다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다른 문을 열려있는 문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저 그 앞에 닫혀있는 문만 봐서 왜 문이 닫혀 있을까? 왜 문이 닫혀 있을까? 그 닫힌 문만 열려고 힘을 씁니다. 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문 열어놓으시고 아들아 딸아 왜 그 닫힌 문 앞에서만 연연하니? 내가 다른 문 열어놨는데 거기로 나가면 안 되겠니?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난이 우겨싸고 고난이 우리를 우겨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사업상의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지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해서 가슴 조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겨싸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사학자들은 차원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지금은 4차원을 넘어서 5차원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적으로만 나눌 수 있지요. 1차원은 그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도 뒤도 볼 줄도 몰라요. 2차원은 조금 이 옆에도 좀 볼 수 있는 사람. 3차원적 개념은 그래도 사방을 볼 수 있는 사람.
4차원은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좀 이상한 사람을 4차원적 세계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없잖아요. 있긴 해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을 잘못 표현한 겁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4차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줄 아는 자들이지요. 내 인생의 환경이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움츠려들거나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려있는 문을 못 봐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다시 돌려서 열려있는 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로 들어오라. 아무도 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활짝 열어놓으신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조여드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크신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함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만 포기해버릴까? 어찌해야 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낙심이란 말이 어원적 산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것, 그게 낙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 써놔서 언젠가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 빌려오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는 어디만 있다고요? 배추 세는 데만 포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코 우리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만 포기, 여러분 가지세요. 포기하세요. 그러나 그 외에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란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가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답답한 어둠의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의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질 때에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말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울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구절 그대로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성경 구절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외워도 금방 외운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이게 조금 헷갈려. 옛날처럼 학생 때처럼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구절을 전체를 외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놀란 은혜로 다가온 단어적 표현들 한 몇 가지 여러분 언급해 볼까요? 저는 제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람이 함께 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나는데 그게 내게 은혜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노라. 여러분 이런 짤막짤막한 단어만 외워도 충분히 믿음의 성도들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행적이 2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잡아서 가둬버릴까? 오히려 모해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아도 얼마나 심한 매를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돌팔매질로 해서 그만 죽은 자의 모습이 될 정도로 두들겨 패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품없어 보이는 나, 실패한 듯한 나, 무능한 나를 왜 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살피시며 함께 하실까요? 질그릇과 같이 금방 깨져버릴 듯한 연약함이 내게 있지만 내 안에는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작품으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기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NIV라고 영어 번역본이 제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을 좀 봐봤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영문 표현을 그대로 제가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영어를 좀 못하신 분도 이 표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Get up, get up, get up. 일어나라 하는 뜻이거든요. Stand up 그러면 그것도 같은 일어나는 뜻이지만 잠잘 때 일어나는 것과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다르죠. Get up, 일어나라. Again,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keep going. keep going 제가 외워하면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모임에서 제가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keep going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멈칫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바른 길인데 내가 멈칫하고 있으면 keep going. 가던 길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게 keep going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언급해 봅니다. We get up again.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And keep going. 그리고 그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고 기질이어야 합니다. 체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런 표현, 남자분들 군대에 갔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 저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군대 적응을 너무 잘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너 군대 체질이다. 그러죠? 또 사업을 참 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합니까? 당신은 참 사업 체질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자화자찬해요. 나 사업 체질인 것 같아. 나 사업 참 잘하는 것 같아. 그지?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우쭐하며 내보이는 모습.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뭐라고요? 기질과 같은 것인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기질, 기력과 체질을 아울러 이루는 말. 또 기질, 기량과 타고난 성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잠언기자의 말씀처럼 2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몰라요.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8기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떤다고요? 다시 일어나나니. 복싱 누구 있었잖아요. 7.8기.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체질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거대하고 놀라운 힘인지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면 초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나도 이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가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그 무덤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며요.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보렵니다. 왜 그러나요? 그의 위대성을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무덤에 참배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그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성도들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올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나의 이 모습은 금방 이렇게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질글 같은 모습이지만 내 안에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진실로 100점짜리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방송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인생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법을 제가 다른 데서 어느 분이 참 멋있게 만들어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영어 알파벳 수입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Z, 우리식으로는 Z, 영어는 G라고 하면 G라고 하는데 숫자를 붙여봤습니다. A는 1, 그래서 끝, G는 26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숫자를 조합해서 과연 무엇이 100점짜리일까?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될까? 또 넘겨주세요. 열심히 일하면 될까? hard work이라고 해서 스펠링을 그대로 조합을 해봤으면 했더니 몇 점 나와요? 98점. 와, 이거 훌륭한 점수, 그렇죠? 근데 죄송해요. 2% 모자라네요. 100점이 안 되네요. 어떡할까요? 만족할 수 없어요. 다음, 그렇다면 지식으로 될까? knowledge입니다. 몇 점이에요? 이 지식도 많이 가지면 좋아요. 96점.
사랑하면 될까요? 사랑 점수 몇 점일까요? 한번. 이 사랑 99점? 천만의 말씀. 54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럭키, 행운의 숫자 좋아하지요? 우리 7자 좋아하는데 행운 몇 점일까요? 에게 겨우 40점 낙제점입니다. 그러면 money, 돈 좋아요? 좋죠. 몇 점일까요? 돈 있어봐야 72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떤 강력한 저더러 목사님 좀 강력하게 좀 끌고 나가십시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런 나를 따르라 리더십이 아니라 저는 서벤트 리더십이라 밑에서 제가 보조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강력한 나를 따르라 그런 리더십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 죽었다기는 못해요. 저는 밑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 몇 점인가요? 89점. 자, 그러면 과연 100점짜리 뭘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어려운 단어 들어주세요. 뭐예요? attitude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뜻으로 본다면 태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수 체질이라는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군에 잘 적응한 사람을 군대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100점짜리가 됩니다. 즉 내 마음에 비록 나의 이 겉모습은 60, 70, 80 육신적인 모습은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무슨 그릇이요? 질그릇. 여러분 금그릇, 질그릇인데 어느 거 가져가시겠어요? 질그릇은 관심도 안 가져요. 발로 툭 차고 깨지든 말든 툭 차버릴 거예요. 근데 금그릇 가져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금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외형적인 질그릇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안 가져가겠어요? 질그릇 보고는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 그것 보고 질그릇마저도 가지고 와요. 이겁니다. 100점짜리 인생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물며 주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어찌 낙담하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나이가 70이어서 80이어서 아이고 목사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시 마세요. 그러시 마세요. 일본의 어느 할머니가 시집을 냈는데 몇 살이 냈다고요? 90이 넘어서 시집을 냈어요. 일본의 어느 할머니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없을 것 같지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비록 나의 외형적인 모습은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질그릇 같을지 몰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무게싸움을 당하여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갑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